예레미야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41장 10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41장 10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드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하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갑자기 예레미야는 선지서인데 어떤 사건이 나오니까 되게 좀 무슨 일인가 싶죠, 그죠? 지금 예레미야 39장부터 45장까지를 지금 이어서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어떤 삶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좀 전기 속에서 예언이 있었던 부분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함락 직전과 후에 주요 사건과 예언을 다루는 제 34장부터 45장의 후반부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9장부터 45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로부터 이후 몇 년 사이에 발생했던 사건들과 예언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41장 10절은 그다랴가 이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임명받은 지 2개월 만에 암살당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건데요. 첫 번째 부분이 예레미야 이 40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다랴가 유다 총독이 되었는데요. 그 그다랴 유다 총독을 중심으로 한 유다 유민들이 미스바에 직결하게 되고요. 나라 재건 시도에 이렇게 같이 좀 뭔가 마음을 모으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때 이제 그다랴가 어떤 얘기 하는지도 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이 7절부터 10절을 보면요.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겼어요. 그리고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들을 이렇게 그다랴한테 위임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유다의 총독으로 그다랴가 취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든 사실들을 이제 들에서 있었던 모든 지휘관들이나 그 부하들이 다 들었고 이제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 앞에 이제 임한 겁니다. 그때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그다랴는 그 외에 여러 유민들, 이제 막 흩어진 유민들이 모여드는 그 유민들을 향하여 바벨론에 복종하여 유다 재건에 힘써라고 이제 권면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유다 멸망 당시 국외로 도피하였던 세력들이 그다랴가 유다 총독에 취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이제 집결하고 또 재건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와 여름 과일들을 심히 많이 모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때 이제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이제 예레미야 40장 13절부터 41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인데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이게 왕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의 종친인데요. 이제 왕족이죠, 한마디로. 암몬과 결탁해서 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6절에 40장이거든요. 암몬왕과 결탁했던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음모를 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마침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군대 장관들이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그다랴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참 어리석죠. 이 그다랴가 이 암살하려고 한다는 그들의 말을 불신했고요. 요나단이 이스마엘을 제거할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얘기하는데도 하지마! 라고 불허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참 어리석은 부분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41장 1절 3절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해 7월에 이제 4월에 함락됐죠. 그 뒤에 왕의 종신이었던 엘리사마의 손자요 드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을 거느리고 미스바의 그다랴에게로 가서 그다랴와 더불어 식사를 하던 도중에 그다랴와 함께 있던 자들과 그다랴를 호위하던 바벨론 그 갈대아 군사들을 다 살해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칼로 그다랴를 쳐 죽였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8절 보면 그다랴 암살에 이제 성공한 이스마엘 일당이에요. 그다랴 암살에 대한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한 결과 이틀이 되었는데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마침 80명의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이 손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이게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80명은 누구냐 하면 과거 북이스라엘의 지역 출신으로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스마엘은 이런 이 80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그다랴를 죽인 사실을 알게 될까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미스바로 유인해서 그 중에 70명을 죽여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은요,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바치는 조건으로 살려준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 보면 그다랴 총독과 그 추종 세력에 대한 제거를 다 이스마엘이 마치게 돼요. 그 시신들을 구덩이에 던져서 처리한 다음에 미스바 잔류인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을 향하여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암몬 왕과 결탁했던 이 이스마엘은 유다의 왕족으로서 그가 그다랴를 살해하고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유다를 멸망시키고 다윗 왕가를 무너뜨린 바벨론의 일개 귀족으로서 왕족을 제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와 이제 이들을 대한 적개심을 가져서 아마 죽이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여기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한 그 뒤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조금씩 이렇게 좀 기록하면서 이제 계속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이제 우리 주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바로 이제 그다랴라는 총독이 암살되고 좀 막 불완전했던 그런 어떤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특히 미스바에 있었던 이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다랴라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게 나오잖아요. 분명히 자신에 대한 암살을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또 군대 장관들이 미리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알았다면 주의하고 생각해 보면 되는데 오히려 그 잘못된 판단이 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이 하나님 직접 듣는다 이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좀 귀 있게 생각하고요. 무조건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도 확인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도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받게 되고 늘 깨어있는 부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막 신경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인도도 받아 나가고 또 기도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빌라델피아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 그 사단의 회당이었던 유대인들과 저희 빌라델피아 그 도시가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는데도 이거 조그마한 교회 하나 그냥 문 닫게 하는 거는 쉽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가 끝까지 버티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추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인도를 받아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죠? 정말 사실적인 응답을 중요하게 받아 누리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이 남유다에 남아있던 세력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런 그곳에 있었던 많은 또 불미스러운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 이 땅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으면 정말 저희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봅니다. 저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로서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